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죠. 살아있어도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숨만 쉬고 있는 게 꿈이 없어요. 나라도 꿈이 없는 나라, 꿈이 없는 민족, 발전이 칠 수가 없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전쟁 이후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꿈이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길래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했죠. 못 먹고 못 살아도 시골에 옛날에 재산이 제 1호가 뭐였어요? 소 한 마리. 재산이 소 한 마리 있으면 그럼 먹고 사는 지장 없어요. 왜? 자꾸 옆집들 빌려주거든요. 소 한 마리 하루 농사지. 그러면은 우리 집에 한 번 다른 집 소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쟁기질 해주면 우리 엄마는 한 이틀 정도 가서 일을 해줘야 돼요. 집 가서. 이틀 정도. 그러니까 소만 한 마리 있었으면 옛날에 아주 부자예요. 그 소가 없었어요. 동네에. 많이 있어야 두세 마리. 부잣집이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그 소도 아낌없이 팔잖아요. 자녀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시골 2에서 대학 하나 나오기 힘들죠. 면허서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시골 면허서도. 그렇게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 목록 제1호인 소도 아깝지 않고, 팔아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 머리가 좋거든요. 전부 다 그냥 얼핏하면 전부 대학 출신들, 고등학교 출신들.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초등학교도. 그래서 그 시절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정도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사회 아닙니까? 세계가 1위권에 들어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서로 경쟁사회 하다 보니까 꿈이 없는 민족, 꿈이 없는 나라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꿈이 17세, 18세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 먹어도 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0 먹어도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80대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그냥 뒷방 누르기 될 수밖에 없죠. 저 뒤에 가서 일단 뒷방 누르기 뭔 줄 아세요? 뒷방 누르기.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마당 맨 앞에 안방에 앉잖아요. 안방에가 자리고 아버지 아랫목 아버지 자리야. 엄마. 그 뒷방은 이제 부모가 나이가 먹으면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그 방 물려줘요. 거기까지 있어도 큰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방 주인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어디로 가냐? 저 부엌 뒤쪽에 있는 뒷방으로 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뒷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무튼, 나이가 먹어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꿈을 잊어버리면. 그 꿈이 있다고 해서 뭐 다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셉 보면은 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요셉 꿈이 많은 사람. 근데 요셉 꿈이 있긴 있었어도 고생 안 했습니까?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백마 타고 오는 거 아니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탈을 쓰고 오는 것이 꿈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 비록 고난이란 탈을 쓰고 오지만 그걸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고, 그죠? 또 그 시대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탕 공중전도 시작하시고 막 다니면서 기사 이적을 해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 위로 걸어가고 엄청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사 왜 이적을 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적을 해냈습니다. 그런 간격을 목도했던 이 제자들 모습 볼까요? 제자들 어땠어요?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기도도 하고 기사 이적을 하고 다니면서 산상을 통해서 강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근데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막 능력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엄청 능력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누가 더 크느냐? 그런 이제 싸움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걸 살짝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제자들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또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또 뭘까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종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종이 되어야 되고 절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이 있을 때 그죠? 꿈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종이 되지 않고 의심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죠. 반드시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못 살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욕심부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뭘 해야 되지? 뭐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뭔가 이렇게 이루어놔야 되지? 또 뭔가 이렇게 저장 좀 해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요셉처럼 다 내려놓잖아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이 꿀 때는 17세 나이였습니다. 약간의 17세 나이였는데, 한참 17세면 고등학생이죠? 17세, 고등학생 정도. 약간 나이 꿈을 꿨지만, 요셉의 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꿈을 꿨다고 해서 이런 건 다 된 건 아니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통 속의 연속이었다.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데 왜 내가 고통당해야 됩니까?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꿈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꿈도, 그 꿈이, 그 고통과 고난이, 기간이 짧으면, 그렇다면 괜찮겠어요. 그죠? 1년이 있다든가 몇 년 하다가 고통과 고난이 끝난다 그러면, 괜찮겠는데, 요새처럼 장기적으로, 한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한다면, 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힘든 것이죠. 그러나 내게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이 오래 장기간 되고 내가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소망에 맞지 않고 내 생각이 이것인데
하고 생각했는데 전 반대적인 그런 지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도 우리 꿈은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악을 선으로 바꾸고 희망으로 바꾸고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이 있으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바꿔야 되고 희망으로 바꿔야 되고요.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바꿔야 되지요. 희망으로 기쁨으로요. 결국에는 요셉이 꾼 그대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애굽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되기 위해서,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만들어야 되겠다. 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죠? 내가 이제 많이 어떻게 해가지고 좀 세계를 주름 잡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뭐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이 아니고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은 내가 꿈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꿈을 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아를 뭘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내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은 없고,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모습은 언데간데 없고 오직 나를 통해서 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꿈을 요셉처럼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꿈, 요셉과 같은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어떨까요? 반드시 그 계획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할 때 내가 나를 위한 꿈을 꿨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나를 만들기 위한, 나를 다듬기 위한 꿈을 꾼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꿈을 꾼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을 봤을 때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게 보이고 참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내가 거기에 좀 두려워할 정도로, 그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한다면, 지금의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내 눈에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죠? 오히려 정말 좀 두려울 정도로 그 사람이 너무 멋있거든요. 너무 멋있고 너무 두려울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돈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는데 예수의 영광을 위한 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 그게 뭐예요? 그 가치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 뒤져봐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처럼 돈이 없어도 그냥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할머니들 3분 돕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켜야 되겠다. 그죠? 내가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노후에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또 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몸도 이 사람도 이렇게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죠? 가치 있는 인생을 영위하자 말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뭘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그에 따라서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 영광을 앞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 사람 현재 눈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의 꿈을 보면요, 장래 일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요셉에게는 그 장래 꿈도 보여주셨고 비전도 보여주셨고 계획을 보여주셨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어요 라고 한다면 교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앙성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왜요? 우리 자꾸 어떤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꾸 하나의 비전 주시잖아요. 꿈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꿈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번개가 번쩍한 것처럼 우랑탕탕 해가지고 누구야 야, 꿈을 가져라 이렇게 뭐 그러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아주 세미한 음성 속에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큐티할 시간에, 조용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들에게 비전도 주시기도 하고 꿈도 주시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꿈이 있었는데 웬걸 집에 가면 또 꿈이 사라지고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비전 주셨고 그런 꿈을 주셨지만 또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또 그 꿈이 사라지고 또 뭐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꿈이 이렇게 힘들죠. 힘드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영광의 수레를 타고 오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수레. 요셉처럼 하루아침에 꿈이 있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한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꿈이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꿈이지만, 그죠? 그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얼마나 큰 꿈을 주셨어요? 비전 주셨죠.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무리 좋은 꿈이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순풍에 덧달고 오는 것처럼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얼마나 찬란했어요. 영롱했잖아요. 영롱하고 찬란한 꿈이었거든요. 요셉이 가진 꿈이라는 것이. 정말 그 시대에 아무도 그 꿈을 가질 수 없는, 아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와 같은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아주 영롱하고 찬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꿈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형들의 미움을 사기도 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만약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고 미움당하고 요셉 그 종에게 팔리고 또 감옥에서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그것을 그만뒀다 한다면, 그 꿈을 그만뒀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죠? 그것이 50대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70대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 주신 꿈, 영롱한 꿈, 비전이 있는 꿈, 그거를 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중간에 놨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요셉이 물에 빠졌을 때 안 빠졌죠? 빠뜨리려고 했었죠? 그것도 감옥에 갔을 때, 누구예요? 유혹이 넘어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그럴 때 요셉이, 그만할까? 그만 놀고, 과양을 깎음할 거야, 따로 할 거야. 아마 이랬다 한다면 요셉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도 어떠한 고난 영광
영광, 그나마 이겨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하고, 그런 생명 멜류관이 머리에 싹 씌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 꿈을, 멈추지 아니하면, 비전을 갖고, 그 꿈을 이루면은, 그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수. 그죠? 꿈을 꾸었으면, 기다려야 되죠.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또 속담 있잖아요. 뭐, 어디, 우물가에 가서 뭐 찾는다고요? 우물가에 가서 순윤 찾는다라고. 예, 그 정도 참, 몽고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거 해양성 기질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양성 기질이고 몽고 기질이기 때문에 성질이 상 급해요. 그런데 금방 이렇게 해야 돼. 뭐가 단장해, 금방. 저기, 아내가 남편 뭐 시켰는데 빨리 해야지. 안 하면 또 이거 성질나. 성질을 그만하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꿈은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50대까지 안 오면 50대까지 안 하도 기다려라. 70대까지 안 오면 그때까지 기다려라. 왜? 하나님 주신 꿈이고 찬란한 꿈이고 영롱한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은 이 세상 그 어떤 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이고 아주 귀중한 것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꼭 잡고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그죠? 우리가 기다리면은 기다림 속에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꿈은 기다림 속에서 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책임을 회피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극히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모든 인간사 이렇게 연결해 살면서 책임이 없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결과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정치, 경제 보면은 책임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그냥 책임진 사람이 없어. 아무리 잘못해놓고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냥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그러니까 사회 뭐라고 그래요? 각자 도생이라고 그랬죠. 각자 알아서 살아라. 뭐 그런 말들이 요즘에 많이 행해하던데. 꿈은 이 요셉의 꿈을 보면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 본 것을 보면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을 만나고 나서도 꿈을 꾼 자가 해야 할 책임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끝절에 창세기 맨 마지막 장 50장이잖아요. 50장까지 나옵니다. 그죠? 요셉이 죽어가면서도 형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결과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죠? 근데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결과를 책임질 줄 아는, 그리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책임, 꿈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결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은 그 속에 들어가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 자기가 받은 비전, 꿈, 그것이 이루어가면서 이루어가면서 나중에 죽잖아요. 죽어가면서까지도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그 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 꿈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도 요셉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정말 우리 기독인들이 바라봐야 할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뭐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사줄 것 같아요. 오직 어떤 내 교회, 내 목사, 우리의 목사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 외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섬기만 있는 것이 꼭 비전이 이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내 이웃을 위한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
교회를 위한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들 교회에만 비전이 있는 것처럼 그 비전만 이루기 위해서 그럼 다른 이웃들, 다른 나라들, 다른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동서가 갈라지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나라가.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근데 그것을 자기에만 국한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꿈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 교회지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 큰 교회이지만 내 이웃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전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교회만 책임지는 내 교회만.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민족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하신, 우리 집사님 이제 내일 모레 아들이 결혼하신다마는, 아니, 그럼 요즘에 이비키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향한 비전이 하나님 비전 있잖아요. 이제 아들이 결혼하면 자녀들 그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까지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부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 집사람이 막강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꿈인 사람이에요. 그게 꿈인 사람입니다. 그런 나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뿐만 내 자녀들, 내 이웃들 전부들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다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요셉이 받은 꿈이었다 라고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미래의 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